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우리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6장 14절 우리 한 절 귀한 말씀 먹고 또 그렇게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은 내 안에 영이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영이 이 몸을 입고 구원받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 6장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들림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주님께로 달려간 이 길을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는데,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방면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먹게 됐는데,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 전에 먼저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서서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위치를 선점하는 겁니다. 위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왜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겠습니까? 높은 데서 무장하라고, 높은 데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을 쏴 죽이기는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위를 보고 공격하기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고지를 선점하고 고지를 점령하고 고지를 탈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좋은 고지 말입니다. 위치 선점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무장하기 전에 그런즉 서라.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무장입니다. 무장하기 전에 먼저 굳게 서라 말합니다. 어디에 굳게 설 것인가?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우리 실제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가 지금도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고 신부단장을 방해하고 어찌하든지 회방하고 방해해서 넘어뜨려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얼마나 월수가 방해하겠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치고서 이기기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굳게 설 것인가? 첫째,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만이 승리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 안만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굳게 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 그 말씀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 그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될 위치가 그리스도 안이고, 그리스도 안이 바로 말씀 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말씀 안에 굳세게 서자. 내 영혼아, 말씀 안에 굳세게 서서 말씀을 굳세게 믿고 말씀을 굳세게 지지하고 말씀을 굳세게 붙잡자. 원수마귀는 성도를 하여금 말씀에서 끄집어내려 버립니다. 말씀 밖으로 성도를 밀어냅니다. 말씀 밖으로 끄집어내리고 말씀 밖으로 밀어내어서 거기서 싸우고자 합니다. 말씀 밖으로 밀려가거나 말씀 밖으로 끄집어내려서는 절대로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말씀 밖으로 성도를 밀어내가지고 세상 이론으로 붙지 않은 거예요. 세상 논리로 붙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싸우자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는 현상과 증상을 가지고 붙지 않은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위치, 이것이 그런저 서서히 말입니다. 굳세게 서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굳세게 믿고 말씀을 굳세게 지지하고 말씀을 굳세게 붙잡는 것을 보고 말씀 안에 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말씀 밖으로 밀어내어서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데 네 처전이 이렇지 않냐 이거지.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쉽게 되냐 이 말이지. 그게 마귀입니다. 말씀 밖으로 성도를 밀어버립니다. 말씀 밖으로 끄집어내려서 세상 이론으로, 세상의 논리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이 당하는 현상과 증상을 가지고 싸우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 밖으로 밀려나서 말씀 밖으로 끄집어 당겨서 거기서 싸운다면 못 이깁니다. 위치입니다. 위치. 내 영혼아, 말씀 안에 서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 안에 서자. 할렐루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키고 사수할 자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지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나 세상이, 악한 영들이, 세상 영이 성도를 괴롭히고 싸우고 온갖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환경으로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마귀는 사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환경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현상과 증상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서냐 이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는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건 말씀이고 그건 성경책 기록이고 그건 성경이고, 네 행실을 바르는 거죠.
네 문제를 보라는 거지. 네 상황을 보라는 거지. 그 말씀은 그렇고,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래, 그 말씀은 그렇지. 그 너는 지금 어떠냐 이 말이지. 말씀 밖으로 실 밀어버립니다. 말씀 밖으로 실 끄집어 당겨버립니다. 그리고 싸우자 합니다. 우린 마귀가 말씀 밖으로 밀어내고 말씀 바로 끄집어 당길 때에 요독을 쓰면서 말씀에 매달려서 말씀의 자리에서 밀려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끌려내려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에 굳게 서서 나는 주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 예수님이 싸웠던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원수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서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고민,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아셨습니다. 40일을 30세 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주님은 과식하지 않았고 몸에 좋은 것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행편없는 그런 얼음 속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바짝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 유혹하죠. 자, 너 무지무지하게 배고프지? 무지무지하게 힘들지? 너 하나님 아들 아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돌 가지고 얼마든지 네 배를 불릴 수 있지 않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지금 당장 네 굶주린 배를 채워라.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충분히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돌 가지고 주님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귀의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록된 주의 말씀을, 말씀이신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함으로, 기록된 말씀을 굳게 지지함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이 원수가 또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끄집어 올라가 버립니다. 뛰어내리는 말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제가 천사를 보내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려고 그랬으니까 뛰어내리라. 그때 주님은 무엇이나 말씀을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신 주님이 한마디면 막이 나잡아 때려집니다. 이 원수야 어디 감히 그냥 끝나는 거요. 그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왜 주님이 끝까지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기록된 말씀을 지지하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또 주님을 천하 만국의 모든 걸 한순간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줄게.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말씀을 지지하라. 내가 마귀를 싸울 때 말씀을 지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의 자리에 서서 그 마귀를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말씀의 자리에 서서 말씀에서 한순간도 물러가지 말고 그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신약성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 높아진 생각,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역하는 그 모든 것들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켜라.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라. 우리가 말씀 밖에 있으면 마귀와 환경에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 밖에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서는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게 서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의 자리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현상을 대적하고 정상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말씀 밖에 있으면 마귀에게 질질 끌리고 세상 이론에 질질 끌리고 현상과 정상에 질질 끌려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견고히 서 있으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과 주님이 주신 건강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지키며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신 것을 지키고 누리고 가자.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주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라 우라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 말씀의 자리에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좌우로 치우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이루겠냐, 이 말이요. 삶 속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겠냐, 이 말이요. 어찌 보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야 머리 잘 쓰라이, 전략 잘 꾸미라이, 어차피 적군을 이겨서 노력하고 전쟁 연습 많이 해라, 이것이 현실적인 답 같아.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말씀에 굳게 서라, 말씀을 굳게 잡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말면 형통할 것이고, 할렐루야, 형통을 여기에 놓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 이 마지막 원수가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삶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길을 쓰고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얼마나 몸부림치냐 이 말이요. 그것도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내 말씀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승리의 비결로서 말씀을 줍니다.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네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길을 가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지지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길을 가면은 네가 반드시 형통하리라. 절대로 원수가 너를 이길 수 못하리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잠언 4장 20절로 22절. 잠언 4장 20절로 22절. 구약 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20절로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참, 주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우리가 형통을 바라지 않습니까?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바라지 않습니까?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온 육체 건강을 바라지 않습니까?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데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가까이 우리 손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정말 지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 믿고 이 말씀 그대로 먹어보고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주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말씀을 얻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의 생명으로 먹습니다. 말씀 온 육체의 건강으로 먹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항상 원리를 먼저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내가 붙잡지 않냐고. 원리 밖에서 말씀 안에 주님이 다 담아 주셨는데 내가 말씀 얻지 않아, 내가 말씀 먹지 않아, 내가 말씀 보지 않아.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구하? 주님 말하면 야, 말씀 봐라. 말씀. 내가 말씀 안에 원리가 있다. 내가 말씀 안에 길을 열어놓았다. 말씀 안에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쏟아 부었으니까 말씀 그대로 네가 믿고 한번 먹어봐.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야. 내 영혼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지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자르노라.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로 가자. 아멘. 그래서 말씀 밖에서 싸우면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말씀 밖으로 밀어버리려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믿게, 말씀 의심하게. 하지만 주님은 말씀 안에 있어라. 네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2장 11절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믿음의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절대로 그냥 듣고 흘러보내지 마세요. 뭔가 하나라도 내가 자꾸 실행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 듣고 흘러가 버리고 내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말씀 딱 부여잡고 그래 어린 양의 피로써 마귀를 이기니까 어린 양의 피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주님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그 귀한 것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 날마다 잘 때도 그럽니다. 자기 전에 주님 누워서 내 영혼육에 내 생각에 내가 잠을 자자마는 주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립니다. 잠을 잘 때도 주님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게 주의 피로 나를 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주의 피를 내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피로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피로서 이 강단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가 뭔가 말씀을 먹었으면 피 터지게 해보자 이 말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린 자와 같대. 자기를 속이는 자래. 우리가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 은영의 피에 있다는데 이 너무나 귀한 은영의 피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데 이걸 행하지도 아니하고 써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으니까 할렐루야. 그 여러 형제 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맹물이 실제적인 성분과 실제적인 맛을 가진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주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색깔만 바뀌고 맛이 바뀌고 성분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어서 실제적인 맹물이 실제적인 성분의 변화를 거쳐서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기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그 위대한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덮어서 정말 피가 내게 역사하는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지 우리 경험으로 알고 살아가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의 증가는 말입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증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지하고 내가 굳게 붙들고 내가 굳게 서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린 이 원수의 모든 것을 이기며 간다. 승리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로 인하여 마귀를 이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는 수많은 문제와 환경과 수많은 그런 것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어떤 일을 만나거든 이 환경,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이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했는가 그걸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아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내 마음을 누른다면 주님의 말씀은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 닥쳐올 때 어떻게 말씀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세상의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덮고 침해하고 방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영이 눌립니다. 영이 눌리면 기도와 예배와 마음이 깔아져 버립니다. 그럼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내 영의 눌림과 마음의 무거움과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무엇으로 떨쳐버리겠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나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부여하자고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골다공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라.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싸워라.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지하고, 네가 말씀을 지지하고 거기에 서라. 내 영혼아 말씀 안에 굳게 설지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 입기 전에 먼저 서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입어 탈지라도 내가 뿔구덕에 서 있습니다. 진흙탕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잠언 11장 9절.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11장 9절 922페이지 922페이지 잠언 11장 9절 시작.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뭘 받아?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구원에서 주님의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와 환경과 행편과 처지와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 유업을 누리는 구원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럼 어떻게 의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구원을 누립니까? 모든 문제와 상황과 행편에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을 대입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지하는 거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된다. 자,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 정말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하나님의 구원, 지금 말해 이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의 구원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삶 속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필요한 역사를 구원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대입하고 그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이 내가 만나는 상황과 문제와 행편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적용할 때에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적용할 때에 살아 역사하고 믿음으로 적용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안다고 내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슴속까지는 안 들어오죠. 가슴속에 들어오면 여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머릿속에까지만 있으니까 가슴까지 안 넣으니까 내 상과는 무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내가 하는 말씀이 가슴속에 내려와서 내 속에 적용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말씀요 발견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의인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의인이랄까.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 삶 속에서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고 누리고 가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지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디에 설 것인가?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굳세게 서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굳세게 서라. 말씀 안에 굳세게 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 끝까지 지지하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굳세게 서야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굳세게 서자. 아멘. 자,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어디에 굳세게 섭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 안에 굳세게 서자. 할렐루야. 이 영적인 자유에서 벗어나면 다시 종의 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이 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유도 영적인 문제고 종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이 자유 안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종으로 돌아가지 마라. 자, 요한복음 8장.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 안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자.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신약성경 159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영적인 언어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육으로 받아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이 말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고,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려 하냐. 육적인 종보다 영원한 저주받은 종이 죄의 종입니다. 다른 사람의 육의 종은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육적으로 아무리 자유해도 그 영혼이 죄의 종이 되었어. 그 영혼이 저주의 종이 되었어. 그 영혼이 사망의 종이 되면 그는 영원한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은 죄와 저주와 억압과 모든 영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영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저주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다시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영적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그 자유를 가지고 거기에 굳게 서는 자가 되라.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사람들이요, 남의 종이 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슨 불행의 종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그 죄와 저주, 억압과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돌아가서 그 더러운 종이 되지 마라. 자,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누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마라. 결국 싸움은 뭐요? 죄와 마귀의 싸움 아닙니까?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의 자리에 굳게 서가지고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나는 죄 해방되었다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죄에 져서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인데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자유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내 영혼아,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자.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자.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속량은 구속에서 자유케 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유에 굳게 서서 저주를 대적하고 다시는 저주 안으로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케 된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무려 55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정말 해방되고 주님이 자유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저주가 나와 상관없음을 알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끝절 68절까지 제가 15절부터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우린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 주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여기서 속량해 내셨다. 참 구질구질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쇠되고 비가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헛텀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체질과 괴일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받지 못할 것이며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을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아서는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김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교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포도를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너희 중 우가는 이방에는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여러분, 참 우리가 부족함에도 주님이 이런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이 기가 막힌 저주 속량해 내어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다시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링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네가 대적에게 어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 남음이 없는 영구일 것이며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난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싣고 돋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희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저녁에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은요, 이런 저주 받기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잘 숨겨라, 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고 자유함을 주셨으니,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주 때문에 주를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를 그 저주에서 자유케 하였으니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라 바라보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구약은 저주받을까 무서웠어, 병들까 무서웠어, 망할까 무서웠어, 재앙당할까 무서웠어. 마지못해 주님을 섬겼다면 주님이 아예 그 근원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다 받아버릴게, 내가 다 받아버리고 너에게 자유를 줄게. 오직 너희는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만 사랑하다가 내게 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 미래 식구들, 저주받을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저주받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셨으니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먼저 굳세게 서라고 하는 것은 군사로서의 마음과 영적 자세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군사로서의 마음과 영적 자세를 가지라. 전신갑주 입는 사람이 누워서 있겠습니까? 앉아서 있겠습니까? 기어가면서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것은 군사의 마음가짐이나 영적 자세가 아니거라. 먼저 서라는 이 말은 군사로서의 마음가짐과 영적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군사로서의 마음가짐과 영적 자세가 무엇입니까? 패배의식이 아니고 승리하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전신갑주 입고 싸움을 치를 사람이 겁이 나고 들어와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패배의식으로 우리에게 채우지 않냐고 승리의식으로 채우도록 이미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죠. 세상의 전쟁뿐 아니라 영적 전쟁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 주님이 내게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니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 의식으로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승리의 의식으로 날마다 굳게 서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자. 할렐루야. 패배의식으로 채우지 말고 승리의식으로, 이김의 의식으로 우리 날마다 굳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방면을 취하기 전에 먼저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전쟁에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어디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굳게 지지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것이 굳게 서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함 속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또한 굳게 서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마음 자세, 영적인 자세가 정말 바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승리의 의식으로 굳게 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실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 안에 서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영적 자유함,
승리의 거룩한 의식 굳게 부여잡고 이 길 끝에 주님 만나 비옵는 그런 미랄이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우리 하여금 승리의식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적 자연 속에 굳게 서게 하셔서 이 모든 악한 마귀의 괴기를 대적하고 능히 인자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주의 말씀을 먹고 이제 먹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이 길 끝에 주님 뵙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